자, 이제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강해입니다. 제목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중심의 장인 5장, 6장, 7장 가운데 6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주기도문은 복음의 요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이 녹아있는 기도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교부에서부터 종교개혁자들에 이르기까지 신학과 경건의 중심 주제는 언제나 주기도문이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자아 형성을 위한 복음의 진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가장 깊이 가까이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 역시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의 시작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끝은 어떻습니까?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이러한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의 중간에는 주기도문의 본론인데, 이 본론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에는 총 6가지의 기도가 나와 있죠. 인간을 위한 간구,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간구가 뭘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분의 양식입니다. 하루분의 양식을 위한 기도. 너무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랬습니다. 죄 용서의 기도입니다. 틀림없이 꼭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결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랬습니다. 악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기도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세 가지의 기도, 이름의 중요성의 기도죠. 그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는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제가 살게요. 아버지의 자녀답게 제가 살게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 죄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 세상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는 기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기를 먼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더럽힌 이름, 자식이 아주 더럽힌 이름은 아버지가 회복시켜줘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럽힌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친히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다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아버지의 자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휘하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쫄병이 있었습니다. 형편없는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생활이 형편없어요. 자, 이 알렉산더라는 그 대왕의 이름이 마구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갑자기 쫄병 목으로 있는 쫄병의 막사를 방문하죠. 겁에 질려서 경례하고 있는 쫄병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알렉산더냐? 네. 내가 네게 두 가지를 명령한다. 꼭 지켜라. 네. 네 이름을 바꿔라. 바꾸게 하실거든 내 삶의 태도를 바꿔라.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오욕을 씻어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영광스러운 이름, 존귀한 이름,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분 진짜 하나님을 믿나 봐. 야, 저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거룩히 높여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가 살게요. 그런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땅은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인격적인 나라인데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의롭게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따라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죠?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점점점 늘어나는 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어떻게 해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미신과 우상숭배에서 떠나가고 가난과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고 무지와 절망의 타락과 무질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는 삶을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왜?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의 나라 위에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제가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 말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제가 인생을 살아나겠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우츠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무덤이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뭘까? 거대한 무덤입니다. 이 세상은 뭐야? 새 것이 있을 수 없고 새 생명이 없고 새 진리도 없고 진정한 새 길도 없고 새로운 행복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따라하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를 말아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영원, 이 바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뭘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뭘까? 참된 복을 전해주는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쉐마 교육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앉았을 때 가르치고 갈 때 가르치고 누웠을 때 가르치고 일어날 때 가르치고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녀.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정예배가 필요한 것입니까? 자녀와 함께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주님의 절대지상 명령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뭘까? 복음의 절대 명령, 복음을 증거하라. 자녀 교육 잘 시켜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라. 장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복을 받아야 된다. 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얘기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주기도문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